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특별히 설 명절 가운데 우리의 친척과 또한 가족들과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시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 안에서 올 한 해에도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힘내신 사랑 나의 맘에 가는 내이며 모든 곳곳에 내 손을 주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행복하게 나의 모든 것 떠나고 내 이로부터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네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고유 명절인 설 명절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온 한 주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병상에서 아직도 신음하고 계신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뒤를 돌아보면은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였음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속에서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참으로 모든 병마를 깨우쳐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병을 참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건강한 육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나이다. 이 시간도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전 받는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손문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기대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설 연휴를 무사히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을 망각하고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거짓된 마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주님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학성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등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등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멘. 죄악에 빠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자마다 아버지. 낙심과 좌절이 변하여 새로운 희망을 얻게 하시고 아멘. 병든 심령들이 치료받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늘 강건케 하시고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교회를 섬기며 양들을 보살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버지. 성령의 뜨거움을 느끼게 하시며 심령이 아버지. 녹아지고 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책짓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책짓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구역의 특성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상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상구역은 우리 이순애 집사님께서 구역장으로 섬기시고 우리 김길자 권사님께서 훌륭한 구역원으로 함께 섬기시는 구역입니다.
최근 들어 가장 힘있고 아름다운 특송이었습니다. 우리 상구역 식구들 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이제 모든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 그리고 섬김의 자리를 참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구역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구역의 식구들이 다 온전히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역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김길자 권사님이 열심으로 협력하여서 구역의 모습을 참 아름답게 이어가고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와 예배를 드리는 구역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상구역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모든 구역들이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상구역 식구들을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 있느냐, 바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과 그리고 그를 이용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발람과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이 22장부터 그리고 23장, 24장까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발락과 발람의 만남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두 개의 나라, 이 두 개의 나라였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의 왕이었던 옥을 물리치고 이제 가나안의 지경으로 점점점 다가오게 되자 이러한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무엇이냐, 누구이냐, 바로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죠. 이 발락은 어떻게 하든 자신들의 진영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저지하기 위하여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방의 술사였고 굉장히 유명한 술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발람을 초대해서 누구를 저주하고자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이제 누구를 초청하려고 합니까? 발람을 초청하려고 하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발락의 모든 계획을 아시고 누구의 길을 막게 됩니까? 발람의 길을 막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 발람이 발락과 함께 가는 길을 허용하게 되고 결국 발람은 발락의 초대를 따라서 모압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이렇게 발람이 발락의 초대를 받고 그리고 발락의 초청을 받고 모압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바로 발람과 나귀와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발람이 발락의 초대를 받고 모압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의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누가 그 길을 막게 됩니까? 누가 그 길을 막게 되죠?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게 됩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한 발람의 길을 막는 것일까요?
그 막는 이유에 관한 부분들을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한 발람의 행위가 결코 옳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발람이 발락에게로 가는 그 모압의 길을 막고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이 갑자기 나귀가 요동하고 그 나귀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길에서 이탈하여서 밭으로 빠지게 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나귀의 방향을 잃어감을 통하여서 나귀가 담장 옆으로 지나가면서 발람의 모든 발을 쓰리게 하게 되죠. 이러한 일들이 벌이게 되자 발람은 그러한 나귀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때리게 되죠. 때리게 됩니다. 때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열게 하십니까? 그래요.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과 29절 그리고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28절의 말씀이죠.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나귀가 발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에게 얘기하죠.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당장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귀가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3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섬기면서 일생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발람의 눈을 깨워서 이제 무엇을 보게 하느냐? 그 나귀가 요동치게 하였던 그 중심에 있던 누구를 보게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라고 얘기하죠. 오늘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왜 발람의 길에 섰습니까? 바로 그 앞에 그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뭐함으로? 사악함으로 그를 막기 위하여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만약 나귀가 나를 보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너는 이미 나의 칼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러한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비록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서 발람이 발락의 초청을 받아 모압의 땅으로 가게 되었지만 그 길은 결코 정당한 길이나 옳은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발람의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길이었고 죄악의 길이었고 악한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발람의 부분들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막으실 거면 왜 발람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허락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미 발람의 마음이 이미 누구에게로 향하였기 때문입니까? 발락에게로 향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 발락이 발람을 초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신하 중에서 고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에게 청하여 보내게 되고, 그를 보내게 될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온갖 금은보화와 모든 보물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비록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처음부터 그 부분들을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발람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게 된 것을 아셨던 것입니까? 발락에게로 향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발락에게로 치우쳐 있는 것을, 그리고 그가 내세웠던 수많은 금은보화와 그리고 수많은 보문들을 보고 그 마음이 움직인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그 부분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그 발람의 길이 그 어떤 길보다 사악한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길을 막으시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러한 발람과 나귀의 사건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라는 시간 또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자 하고 그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내리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징계 부분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징계는 결코 우리가 미워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도 무엇의 표현이라는 것입니까?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의 삶 속에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의 길을 맞으십니다. 발람의 길을 막으셔요. 그 발람의 길을 막으셔요. 비록 그가 발락이 보내왔던 그 수많은 보화의 그 마음이 뺏겨서 그에게 가게 될 것을 알고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가는 길이 악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그 발람을 향한 누구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악한 길을 가고 있는 그 발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까지도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사랑하셨다는 것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에게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게 되고 그 길을 막게 되는 현상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이러한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누구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요나예요.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나를 통하여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였지만, 결국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감정과 그리고 민족에 대한 원수인 니느웨를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느 쪽으로 가게 됩니까? 다시스로 가게 되죠. 그 다시스로 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길에 무엇을 내리게 하십니까? 풍랑을 일게 하시잖아요. 엄청난 풍랑을 일게 하시죠. 그리고 결국 요나를 어디에 빠뜨리게 됩니까? 바다 가운데 빠뜨리고, 결국 그 바다에 빠진 요나를 누가 삼키게 됩니까? 큰 물고기가 삼키게 되죠. 결국 요나의 인생의 삶 속에 그러한 어둡고 힘든 징계의 시간들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요나의 길을 그렇게 막으셨고 했는지.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요나를 뭐 하시기 때문입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그 요나의 인생의 삶 속에 거대한 징계와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를 세상의 죄악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저히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들을 이 땅에 누구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못돼 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시며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징계라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그 징계 또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징계는 결코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다시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또 우리를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내 인생의 삶 속에 고단한 인생의 순간들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인생의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누구의 사랑의 결과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징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방관이고 무관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징계를 돌아서 우리를 돌이키시게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닌 징계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임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때로는 그 징계 또한도 내 자신을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징계가 어떠한 표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징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을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요 무엇이 아니니라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죠. 결국 징계는 우리를 향한 누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때리는 아픔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인생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징계 또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날마다 믿고 수용함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발람에게 죽을 수 있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위기가 발람에게 찾아온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누구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까? 발락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발락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포기하지 못했던 결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발람이 그 발락의 요청에 따라 그 마음이 흔들렸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결국 자신의 삶 속에서 그가 한 번도 맞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금은보화를 자신의 삶 속에 보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냐? 그가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그 발락의 천을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미르심으로 결국 그것을 승낙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 모든 승낙의 과정도 결국 어떠한 것이냐? 결국 발락의 총을 끝까지 거절하지 못했던 그 발람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발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을 산다고 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삶 속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려놓아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 욕심과 내 아집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여전히 내 삶 속에 부여잡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아무리 바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나에게 번제라고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그 아들을 사랑하기에 죽일 수 없는 그 아비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이, 그것이 결국 아브라함을 무엇의 조상으로 만든 것일까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내 삶 속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삶,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의 삶 속에 겸허히 행할 수 있는 모습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기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인생을 온전히 따라갈 뿐만 아니라 늘 내가 원하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가짜가 난무하는 너무나 많은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기쁨을 위한 인생의 삶입니까? 아니면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인생의 삶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의 삶, 나 자신을 위한 기쁨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위하여 끊임없이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직도 내 인생의 삶 속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내 삶에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모든 것까지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내 삶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내 기쁨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내 기쁨에 바라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였지만,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내 가슴과 내 삶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 삶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영원한 기쁨인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까지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새로운 한 주의 시간도 오직 주님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드리며 주를 위하여 사용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2달 동안의 신년 축복 대신방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신년 축복 대신방이 하나의 연례적인 행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의 사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신방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교 드리는 선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래 다짐하고 나아가는 선교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대신방의 사역을 통하여서 각 가정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아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저를 비롯하여 2분의 권사님이 신방대원으로 함께 이루어가며 이 2달의 시간들을 통하여 각 가정을 축복할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방대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2달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이 신방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이 대신방의 사역을 위하여 이 대신방의 사역이 다시 한번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대신방의 사역 이제 2달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대신방의 사역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온라인 신년 축복 대신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헌신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신방의 사역을 통하여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니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2달 동안의 모든 대신방의 사역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저를 비롯하여 함께하는 모든 신방대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가운데 이 모든 사역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신방대원들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방대원들이 이 2달의 시간 동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지 않도록 그의 모든 육신과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서 각 가정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가 넘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시작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이 주일의 오후의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같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나의 기쁨을 위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자신을 주장하고 내 자신의 것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진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부터 2달의 시간 속에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신년 축복 대신방의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간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교를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학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과 기쁨이 되는 교회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의 장중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섬기는 우리 모든 신방대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2달의 모든 시간들을 기쁨과 감격과 은혜 속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의 위협과 모든 세상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대신방의 사역을 통하여 2021년 우리 학성교회와 모든 가족들이 새롭게 도약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번 주부터 약 2달의 시간 동안 대신방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금, 토, 주일 3일 동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부서는 이제 2021년 온라인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모든 진행의 과정들과 아이들이 각 가정에서 그 모든 성경학교의 과정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 7시에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배워서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배울 수 있는 교사 강습회 시간이 내일 저녁 이제 7시에 이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두 분의 권사님, 이옥성 권사님과 김명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이옥성 권사님이 참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명자 권사님 여전히 이제 중환자실에서는 나왔지만 아직 그 온전한 회복의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설 명절이 되기 전에 정말 아파서 힘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제가 몇 가정을 돌아보았어요. 그 돌아보는 가정 중에 우리 이제 조옥희 권사님 가정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참 우리 조옥희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이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회복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 이성란 집사님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이성란 집사님이 이제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해서 보니까 이제 한쪽 폐가 이제 2개 있는데 권사님 이제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셔야 돼. 여기 모시고 한 2개 폐가 있는데 아니 뭐 다른 분들은 안 좋으신 것처럼 그러셔.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세요. 2개의 폐가 있는데 한쪽 폐가 완전히 기능이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수술하자고 계속 권유를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분이 당뇨가 뭐 웬만해야죠. 굉장히 심하니까 이게 수술하다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이옥성 권사님 통해서도 느끼게 됐지만 지병이 있는 분들은 수술한 것뿐만 아니라 수술하는 과정 속에 마취의 과정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다반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이 그 부분들을 반대해서 이제 수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 폐로 간신히 이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이제 그분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그냥 호흡을 할 만한데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호흡이 굉장히 거칠어서 이제 뭐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또한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근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구역에서 우리 이성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른 몇 분들이 위로해 주시면서 이 집사님이 힘을 얻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예요.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성란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뭐 그 밖에도 좀 아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 코로나 상황도 힘든데 그 육신의 질병까지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성교회가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느끼는 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계속 주실까? 왜 이렇게 어려움의 시간들을 계속 주실까?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계속 드는 거예요. 아니 노년에 진짜 건강해서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인생을 살아가도 부족할 터인데 그렇게 아프신 분들이 계속 많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리고 또 2번의 큰 병중에 있는 분들의 사건이 터지는 것들이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는 상황 속에서 이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자꾸만 어려움 속에 빠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계속 우리가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지 않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가 오직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제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하루에 한 번도 좋습니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도 좋아요. 일주일에 2번도 좋고 내 삶 속에 주어지는 시간들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이 은혜로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이제 새벽 시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시간임을 기억해 주시고요. 나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꼭 새벽 예배를 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말씀만 하시고 안 나오시면 안 되고 나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620장 우리 2절을 함께 찬양한 이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은 일을 믿노라. 이 밀은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나의 기쁨이 아닌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내일부터 펼쳐지는 모든 인생의 여정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병상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